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기도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경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경배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에 경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좀 굉장히 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성경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우물가의 여인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우리 조상들은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경배했다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여자는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조상들이 누구를 경배했는지 이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경배하러 교회에 아마 갔을 겁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3%, 4%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포함이에요. 이단 다 포함입니다. 어딘가에 경배하러 갔겠죠, 오늘.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게 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 따로.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 실제 삶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경배만 하고 종교 행사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냥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단순히 경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참석했다. 난 교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물론 훌륭하죠. 근데 그랬다고 해서 훌륭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또 별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경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경배를 바치는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오늘날 종교인들에 의하면 이거 굉장히 편협한 말이죠.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요. 근데 뭐가 바른 건지도 몰라요.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몰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23절 앞부분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참된 경배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참된 경배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또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뒷부분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 영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자기들이 방언하고 막 하는 게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경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를 이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소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개혁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한마디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교회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령이 뭔가요? 산신령은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뭔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야 된다고 개혁성경 예배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하면 말을 못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요? 모르니까. 진정으로 들어야 된다. 신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진정은 뭘까요? 진정. 그러면 그냥 마음, 진짜 막 내가 진심으로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천 번제다. 무슨 말지 불교에서 무슨 108 그런 거 하는 것처럼 3000배 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께서도 해주실 것이다. 기독교를 이런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죠.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자기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영, 다시 태어난 영, 영이 거듭나잖아요. 개혁성경으로는 영혼,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제가 개혁성경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1990년 7월에. 근데 개혁성경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은 시작이죠. 애를 낳은 것과 똑같아요. 나만 놓으면 부모인가요? 그건 생물학적인 부모인 거죠. 키워야죠. 그렇죠. 키워야 됩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사람을 키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을 수는 있어요. 저도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는 법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개혁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은 자기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경배드려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경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거듭나면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서 먼저 거듭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진리로 경배드려야 돼요. 진리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기 멋대로 경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멋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섬겨서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자기 멋대로 섬기면서 개혁성경 따라서 진정으로 섬겨요. 진정으로. 잘못된 일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열심히 하면 다른 일이 되나요? 잘못된 일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위험하다. 잘못된 일인데 막 신념을 갖고 해요. 진정으로. 잘못된 거죠. 여전히. 진리대로 해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려면 거듭난 사람이 진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은요. 막 엉망진창으로 대충 해도 그냥 진심을 담았으니까 하고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진리대로 해야지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영을 컨트롤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영으로 한다? 의지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영으로, 내 영을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경배를 드리러 가야 돼. 오늘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경배를 드리러 가야 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특별한 마음이 들 때까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는 날로 약속을 했다면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영을 컨트롤하면서, 통제하면서 내 영과 모든 걸 내가 통제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냉장고로 가서 무엇인가를 마실 때와 같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어요.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하죠? 음료수가 있다는 거 알죠? 가서 마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지 냉장고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해서. 그렇죠. 내 머리가 가야겠다 생각하니까 몸과 손과 발을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어디로 갈 때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초자연적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 이걸 하겠습니다. 양 털고 수건 놓고 수건만 젖으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수건만 마르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있죠? 완벽하게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자기의 거듭난 사람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엉터리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찾고 계실까요? 별로 없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많은데 성경적 기독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성경적인 교회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나와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이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과 자기의 생각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요,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직장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나가나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직장에? 그럴 수 없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도 잘리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싫을 때도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경배해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다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고 춤추고 뛰노는 은사주의 교회가 전부라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경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춤추고 뛰노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요,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드려야 돼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거는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땅바닥에 막 쓰러져서 대굴대굴 구르거나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마를 쳐서 막 쓰러뜨리고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면서 막 방방 뛰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해요.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도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원하십니다. 경배.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근데 슬픈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권하잖아요. 대출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 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나서신 거죠. 마찬가지로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단순히 경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또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경배가,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오래 하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경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난 한마디로 주일 성수하고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요, 아닌 겁니다. 올림픽에서도 트랙을 따라 돌아야지 트랙에서 벗어나면은 실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3절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르길 원했어요. 모세가 눈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신의 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길 원했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요셉이나 마리아의 형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배는요, 진리에 따른 경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가 등장해서 형상과 동상, 모형, 촛불, 성수, 거룩해 보이는 특별한 복장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종교라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이 성직자 계급, 이게 평신도를 지배하는 이 행위가, 성직자들이 계급을 나눠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잘못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싫어하면 아예 교회 안 다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우상과 종교적인 행위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또 헛된 것을 섬기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요, 이런 일이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적인 교회,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를 섬기게 해요. 목사 말,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 말을 따르게 해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대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는데 정확한 제가 그 워딩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볼펜을 딱 꺼내더니 여러분 이게 뭐죠? 볼펜입니다. 그러죠. 다 볼펜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칼입니다. 다시 물어본대요. 이게 뭐죠? 그때 이제 좀 선뜻 됐다 못하 볼펜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물어봐요. 이게 뭐죠? 칼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맞아요. 이건 칼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거는 사기죠. 기만이고. 볼펜은 볼펜이죠. 아무리 제가 이걸 칼이라고 불러도 볼펜은 볼펜이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목사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 제가 말한 것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이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하고던 건데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전통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게 맞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지 않아도 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충하지 않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은 상충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그런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성경 둘 다 명령하셨고 하나님은요 상충되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도리로 가르치면서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경배를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경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30년간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경배한 걸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헛된 경배인 거예요. 헛된 경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경배한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진리대로, 영과 진리로 말씀대로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종교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경배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목사, 어떤 특정한 신부, 어떤 특정한 교황, 어떤 특정한 교회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단 그 연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어요. 아주 상식적이면서. 그건 뭐냐면요.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왜 그러냐면요. 구원은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구원이 온 겁니다.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헛되이 믿었다면,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여기 나가면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그건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이단은 다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 그렇죠. 몰몬도, 여호와의 증인, 다 그래요. 신천지 그렇죠.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구원은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 저희 교회 없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배는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게 아니라 사실에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이제 희생제물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다 영적으로. 제사장은요, 희생제물을 드리거든요.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죽이게 되잖아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죽이면 그것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내 마음이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고요. 앞으로도 항상 선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아,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선하게 대해주신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착각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좋게 대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이런 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치명적인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 성경에 이런 관점을 가져야 이제 사도행전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보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현대인들은요, 조금만 불편해도 막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고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는 것과 직장에서 뭐 연봉이 좀 깎이거나 아니면 그쵸, 잘리거나 어떤 게 더 큰일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도요, 낙심당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 제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이 경배 관련해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자주 규칙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모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죠. 가정이 제대로 서야 교회도 제대로 쓸 수 있고요. 가정이 가장 기초 단위거든요. 교회와 국가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나가고 직장 나가고 일을 해야 되죠. 교회 매일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자매님들은, 가정주부는 뭐 매일 올 수 있지 아니에요. 집안일을 해야죠. 집안일이 일이에요. 남편이 나가서 돈 버는 것처럼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해야죠. 규칙적으로 모여야 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렇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증을 잃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 회사 안 나갈래.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을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근데 간증을 잃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아버지인데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간증을 잃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집안일 이거 시시사 안 해.
매일 나와서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전도만 할 거야. 어떻게 될까? 간증을 잃어요.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집안 빨래랑 밥이랑 청소랑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규칙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매일 모일 필요는 없어요. 규칙적으로 모이면 돼요. 규칙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모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연습을 하고 모여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은요, 바로 기도죠, 기도.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자, 길게 인용해 볼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가 잘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왕들과 여기 이제 통치자들 말하는 거죠. 대통령, 통치자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통치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말씀 사역자는요, 교사예요, 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리스트는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바쁘게 돼요. 기도하느라 바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건 다른 거죠.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고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중보는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은요, 이 즐거운 교회 생활의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요, 즐거운 가정생활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미워 보일 때, 아내가 미워 보일 때, 자녀들이 미워 보일 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게 돼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줘요. 바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교회도 바르게 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 개인이 바르게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개인들이 다 자기가 바뀌면요,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바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요, 우리 교회를 또 변화시켜 줄 겁니다. 바른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2절에서는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우리나라 시대에. 왜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보면. 그렇죠. 한 80-90% 보수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거는 정치의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 어떤 보수적인 것들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을 행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권력을 잡은 자들을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씀을 잘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 정치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권을 잡은 분이 진보냐 보수냐 하면 진보에 더 가까운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만둬라 데모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이 시대의 왕은 누굴까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항해서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데모해야 될까요? 교회를 박해했죠, 이 당시에.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이게 세상과 교회의 서로 생각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데모가 더 강할까요? 기도가 더 강할까요? 세상에선 데모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기도만 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죠. 우린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영어 성경 최초도 아니고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 틴데일 사형당했죠. 틴데일. 화형당했어요. 화형. 성경을 번역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그때는 다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라틴어는 보통 사람이 다 못 읽어요. 외계어예요. 외계어.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죄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때 틴데일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들이요 막 일어나서 데모해라. 이 정권 갈아치워라. 이렇게 했나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는 줄 아세요? 통치자 영국 왕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1611년에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이 사람들 다 불렀죠. 불러가지고 성경 번역하자고. 성경 번역, 물론 이제 딴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 왕이 받아들였죠. 학자들 다 모아서 최고의 학자들 모아서 성경 번역하게 한 거예요. 스펄전, 무디, 피니, 리빙스턴 다 킹제임 성경 사용했죠. 그래서 일하신 거예요. 기도로.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수 있겠죠.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화형시켜? 하나님, 저 왕을 죽여주십시오. 왕을 죽여주십시오. 갈아치워주십시오.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확히 응답해 주셨어요.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진리대로 하는 기도였어요. 눈이 가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일 저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라면, 즉 제가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저의 의도가 영적인 데 있다면 누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살았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누가 권력을 잡는가와 관련이 있었나요? 네로가 권력 잡고 있었죠. 가이사가 권력 잡고 있죠. 가이사가. 그 사도행전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아글바도 나오고. 이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이었나요?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악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전혀 없었죠. 정권 퇴진운동 이런 거 했나요? 전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저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통치자가 올라가 있더라도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죠.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방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주 착한 자가 정권을 잡아도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기쁘게 더 쉽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그게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어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던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든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데는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제대로 권력을 잡도록,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훨씬 강력해요. 국가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건 기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나오죠. 사도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데모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뭔 얘기를 한 거죠?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것도.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가서 데모한 게 아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모든 열쇠는 다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밖에서 데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데모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그걸 해주십시오 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모이기 어려우면요, 지금 SNS상에서도 다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이야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잘 아시는 얘기죠. 12장 5절에서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잡아간 건 정권이 지금 사악하게 행한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데모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를 했죠.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바로 교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죠.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건 베드로의 영일 것이다 막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딴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5번째 생일 맞았잖아요. 처음 교회를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아는 사람 누구누가 막 교회 함께 오겠다고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그래서, 그래. 그런 사람들 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모습보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왔어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나왔을 때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고문당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대로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론 본을 보일 수는 있어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따라서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 필요한 일입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에게 설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 대표 기도하는데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가 뭐 조직신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기도는 간구, 감사,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 간구하고요.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야지 어떤 조직신학 설교처럼 이렇게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회중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죠. 새로운 신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친밀하지만 아주 공손하게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 위선인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막 자기 마음에도 없는 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회중 앞에서 찬양하는 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찬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금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마음의 상태와 그 의도에 있어요.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런 동기라면 기도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하는 거죠. 내가 헌금한 걸 아무도 몰라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여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했다면 누가 칭찬했겠어요? 그녀는요,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알게 하냐, 모르게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녀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바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요,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바른 마음과 바른 동기와 바른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드러내려는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손을 들고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또 감사를 드리려는 마음이라면 무엇을 기도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르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바른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목소리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분 동안 기도하는지 혹은 큰 소리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런 건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기도란 무슨 기도일까요? 이 잘못된 기도는요, 목소리 크기, 손이나 몸의 동작, 고개를 숙이는 것, 눈 감는 것, 드는 것, 고개를 드는 것,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 단 하나의 기도만 빼고 모든 기도가 자신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단 하나만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였죠. 바울의 기도.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 이것만 유일하게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게 유일하게 하나인데요.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이것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본으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병 들었으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다 거절당했죠.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때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자신을 위해 할 때만 유일하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 중에요, 중요한 3가지를 살펴봤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첫째는 교리고, 둘째는 경배고, 셋째가 기도입니다. 이 순서대로 중요하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 경배한다 해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첫째 자리에 와야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확신을 갖는다는 건, 내가 이건 응답은 받는다, 확실히.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반대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 것을 주시지 않겠죠. 그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중보하심을 보건대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은 내용이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방언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냐,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 기도가 성령 기도야,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성령님 기도는요, 말이 없는 기도예요. 랄랄라 뚜뚜뚜뚜 이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성령님 기도잖아요. 그렇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에휴 하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에휴 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거 구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신 거, 대신 다른 거 구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함께 모여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뭘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죠.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다른 형제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주님의 자녀 중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기도할 때. 그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지 아시죠? 저 형제가. 고소하는 거죠, 지금. 고소하는 자가 되시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들을 구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한테도 유익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하는 형제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귀는 그 형제를 정죄하고 고소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 내가 하나님께 고소하죠. 저 형제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그 일을 또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편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형제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가 행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하나님께 다 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게 가들리가 아니에요. 경건, 가들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예수님 같은 겁니다. 하나님 같은 거죠. 가들리.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정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께 바르게 경배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본질적인 세 가지를 저희가 열심히 또 끊임없이 꾸준히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앞에 놓인 모든 길에서도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크게 정말 증가시켜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